팔복 찬양 우리 이부대원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새 우리 교역자들과 제가 함께 책을 하나 읽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이셨던 김남도 박사 외 이제 10명의 소비자학 박사들이 쓴 2026년의 이 소비 트렌드 내지는 이제 경제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필코노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필링, 이제 느낌에 맞춘 이제 경제 활동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예를 들면 뭐 1.5가구라든지 건강지능이라든지 픽셀라이프. 1.5가구는 이제 1인 가구도 아니고 2인 가구도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을 쓰면서 필요할 땐 혼자만의 세계, 그리고 필요할 땐 또 같이 어울리는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이제 삶의 트렌드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이제 항목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시대가 더욱 그 행복에 관심 많은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린 갈수록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기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도 예능도 이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미를 추구하고 이제 재미를 넘어서서 도파민이 터져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스크류테이프는 이제 악마 고참이고, 이 고참 악마가 조카 워무드, 이제 신참 악마 생활을 시작하는 워무드에게 다양한 코치를 하는 내용이 편지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내용 속에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가운데 이 고참이 이 쫄병 악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 특히 신자들이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 유혹을 이기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작아 보이는 즐거움이 큰 유혹을 이기게 한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작아 보이는 즐거움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뭐 가족들과 식사하는 거, 뭐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여행을 다녀오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큰 유혹을 막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혹인 줄 모르고 즐기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거 혼자 즐기는 즐거움인가 아니면 함께 즐기는 즐거움인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즐기는 즐거움 위험할 가능성 굉장히 많고, 그건 악마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즐기는 즐거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한 자리에서 흡입하는 마약, 대마초 같은 거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 즐거움, 그 소소한 즐거움이 큰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잘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은 크게 탄원시와 이 찬양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탄원시는 이제 슬픔 가운데 빠진 시인이 하나님께 애통하며 드리는 시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찬양시는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인데,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종 우리에게 부탁을 하지요. 주 앞에서 기뻐 뛰놀라, 주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당부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도 기뻐 뛰노신다, 하나님도 기뻐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고, 그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원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 그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당부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런 요청은 단순한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나잖아요. 복음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주된 사역은 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병에 의해 시달리거나 혹은 귀신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건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병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이 병을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병이 들면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병상에 오래 있으면 뭐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이 듭니다. 그 작은 침대에서 누워 잠자는 일이 편안하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쓰다 보면 그 방 안에서 뭐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뭐 TV 보는 사람, 뭐 지금이야 이제 그 TV가 공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뭐 각자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변화가 돼서 그나마 좀 깜깜해지고 조용해지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병원 생활, 거기에 이제 뭐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투약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상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 딱 하나예요. 그날 퇴원하는 사람. 먼저 집에 가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정말 집으로 갈 때 남아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엄청 부러운 마음으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에 이 집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 얼마나 큽니까? 다시는 나의 침대에서 누울 수 없었던 병상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침대에서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이때의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긴 세월의 투병과 병상 생활을 중단시키고 즉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돌려보내시는 주님의 역사,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사역이겠어요. 주님은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역만으로 또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이 이제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나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군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아까 표현한 대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즐기느냐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자,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든지 즐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10년 전쯤에 개봉했던 만화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화지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 만화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영화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컨트롤 본부 안에 5명의 이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이제 조절해 줍니다. 그거에는 뭐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을 받는 주인공 라일리가 이제 집안 형편 때문에 이제 멀리 이사 가서 달라진 환경과 여러 상황들에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슬플 수밖에 없죠. 친구들과 헤어지고 낯선 환경이고 낯선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어 나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괴로우니까 자꾸 슬퍼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감정들이 슬퍼하지 않게 이제 감정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내면의 복잡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잠시 슬픔과 기쁨이 그 감정 컨트롤 본부를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이 사라지니까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로운 날들의 연속인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주는 감정의 주체가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참았던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면서 이 주인공 아이가 이제 정서적으로 회복을 이루어가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이해한 메시지는 슬픔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고 이 필요한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슬픔이 분명히 나쁜 건 아니지만 때때로 슬픔이 과도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통할 정도의 슬픔이 될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요즘 세상에서는 이 슬픔이 과해지면 보통 이제 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울함도 이제 그냥 좀 슬프다 정도이면 뭐 우울감 정도로 표현하지만 이게 이제 병이 되면 우울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제임스 롱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슬픔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ABC 뉴스 국제 특파원으로 이제 이 전쟁터 내지는 극지를 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일을 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제 험한 데를 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화려한 경력 이면에 이 자신에게 이름을 물려주신 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입니다. 특히 이 아버지는 이 저자가 9살 때 조현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슬픔과 직면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중에 정말 그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도대체 나는 왜 이 슬픔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걸 가지고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많은 과학자들과 임상심리학자 그리고 슬픔 가운데 시달리는 여러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 정리하는 중에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마음의 패턴이 집안의 저주로만 알았는데 단순히 집안의 저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을 돌보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이 자기에게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줘요. 슬픔이 유전될 수 있다면 치유 또한 우리의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거 부모로부터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치유할 것이냐 치유하고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불행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모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병을 고치고 또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도 하세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다가 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그 성에 사는 이제 이 과부, 홀로 된 여자가 겪게 된 외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이보다 더 슬픈 상황이 있을까 이제 여겨집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 유일한 희망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선 정말 극도의 슬픔,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슬픔일 수 있는데, 그 장례식이 진행될 때 예수님이 관을 막아 세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큰 위로가 이제 나타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른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조문 같고 문상 같은 그 자리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집을 조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도 겪으시는 슬픔의 한 단면이 나오는데, 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중간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고치시는 그가 이 친구는 살려낼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더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고치시고 그를 살려내는 능력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에요. 이 눈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병과 죽음과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보시는 눈물이고, 그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살려내시면서 역시 슬픔 가운데 울던 그의 자매들, 더 외롭고 쓸쓸한 고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자매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해요. 이런 모든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겪고 있는 슬픔이 있고 또 그 슬픔 때문에 애통하며 괴로워하는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치유나 죽기나 아니면 부활 같은 이런 이제 위로로 우리에게 주님이 반응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의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주님의 이 위로의 방식이 우리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 몇 차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고요. 주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들으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 계셨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간구였어요.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 기자가 표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실핏줄이 터져 나오는 땀을 진액같이 쏟아 놓으시면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다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떤 애통함은 위로가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 모든 애통이 위로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일단 아이들의 상황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애통해하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눈물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예를 들면 불량식품을 먹고 있어요. 아이가 몰래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한 부모가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뺏어야 되잖아요. 더 먹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있던 그 불량식품 뺏기는 그 순간에 애통하죠.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말지 않을 거예요. 여지껏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뺏어가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애통합니다. 근데 그 애통에 누가 반응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통해도 에이 그래 그냥 먹어. 네 몸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라고 그 불량식품을 되돌려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 애통이 정말 필요한 애통이고 간절한 애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리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틀리지 아니한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요? 몇 가지 위로의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은 바 된 그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겪으셨어요. 저는 가끔 제가 그냥 웃자 하는 이야기로 못 겪어보신 것이 있다면 결혼생활, 가정생활 우리 예수님이 이거 안 해보셨으니까 이거 정말 아실까 하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이외에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모르실까요? 심지어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난함, 억울함, 그리고 수치심 다 겪으셨어요. 빈곤해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죄 없는데 죄인으로 몰리는 억울함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수치심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 전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일까지 겪으실 정도의 부끄러움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영혼 없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겪으신 몸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프고 힘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고 이해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애통함이 해소가 안 될 수 있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 해결하는 증거가 치유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괴롭게 얽매이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매달려 기도하세요. 전 최근에도 감사하게 이 말씀 준비하는 이 주간에 경험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최정미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데 갑자기 의식이 끊어지는 바람에 남편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셨다고 이은원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누군지를 모른다.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하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분들 다 애통하며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까지 함께 기도하신 분들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 가운데 그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이제 알아보고 대화가 돼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물론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요. 평상시에 금식할 필요 없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금식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평상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이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상황 놓고 먼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신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결혼식 날 하루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신랑 신부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지만, 어쨌든 결혼식 하는 날 이 하루는 엄청나게 행복한 날이 맞잖아요. 그 결혼식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다 부어서 스드메라고 하는 걸 합니까? 평생 최고로 비싼 옷, 하루 입어보는데 그렇게 비싼 옷 없잖아요. 평생 최고로 비싼 화장을 하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축하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가장 행복한 날이 이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하고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도망갔어요. 신랑을 빼앗겼어요.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없는데, 돈 많은 여자일지 출세시켜줄 여자일지 이쁜 여자일지 알 수 없는데 그 여자가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신랑을 납치해 갔어요. 여러분, 신부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의 가장 행복한 날에 나의 행복을 만들어줄 가장 귀한 신랑이 사라진 그날에 통곡하지 아니할 신부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만 통곡하겠습니까? 그 신랑을 되찾을 때까지, 다시 나의 혼인 예식이 진행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날이 있다면, 그날이 온다면 금식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이 땅에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과 함께할 날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분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신부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신랑을 빼앗겨서. 왜 빼앗길까요? 무엇에 빼앗길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신랑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랑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매체가 우리의 신랑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그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신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하여 신랑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라도 애통하셔야죠. 그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우리 안에 오시도록,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신방을 차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불량식품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애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불량식품 빼앗긴 아이의 애통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나 쥐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장난감 하나를 주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애통함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번에는 그런 불량식품을 빼앗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겨놓고 그러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 맡아놓은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잘 놀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엄마가 안 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없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이 아이를 무엇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에 진미를 차려준다고 한들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요? 값비싼 장난감을 산더미처럼 사다 주고 쌓아놓는다고 한들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요? 못 그치죠.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가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의 울음이 멈춥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만날 때까지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이 우리의 울음이 되고 이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 먹을 걸로 내 울음을 멈추고 쌓여있는 장난감으로 내 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내 눈물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잖아요. 질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은 이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실제로 그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대림절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강조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2번이나 3번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 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 닦아주시는 눈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프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